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기록한 것을 함께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이야기는 에덴 동산의 이야기지만은 아담이 듣는 것이 아니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아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읽어주면 다 듣는 가운데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왜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하셨을까? 출애굽한 백성들이 애굽에 있으면서 나일강 물을 댄다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물이 주는 혜택이 있기는 있는데 물 때문에 배부른 사람 따로 있고 고생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래서 물이 애굽의 모든 풍요를 가져오기는 하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 풍요로운 배경에 아픈 사람도 있다. 지금 노예된 입장에서 거기서 아파하던 사람들이 나왔으니까 그 사람들에게 그럼 우리에게 무엇이 풍요를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는 어떤 행복을 하나님께서 가져다 줍니까? 이걸 물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에덴 동산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시대에도 에덴 동산이 꼭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좋은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지금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 그 지역을 러시아 가스 파이프가 쫙 지나가면서 유럽의 여러 나라들에게 가스를 공급합니다. 그리고 가스관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 그 가스관이 지나가는 것에 대한 이 세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들 소득으로 삼습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데 아직도 그 세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계약이 2024년도로 끝나고 2025년도에는 새로 계약을 써야 되는데 계약서를 지금 못 쓰고 있어가지고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에 돈 있는 나라들은 비싼 가스 사서 쓰면 되는데 가난한 나라지 있지 않습니까? 동유럽에 있는 여러 나라들은 가스를 잠가버리니까 이게 기업을 나기 너무너무 힘듭니다. 이와 같이 될 일이 벌어질 것이다 미국이 알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미국에서 가스를 비싸게 팔아보려고 준비를 쫙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는 용접공들이 없네. 가스 그 배관을 하기 위해서는 가스관을 용접하는 용접공들은 아주 특급 기술자가 돼야 됩니다. 가스 새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은 변호사들 사회가 돼가지고 로얄티 받아가지고 서비스 산업으로 발달해 있으니까 제조업은 싹 없애버렸습니다. 싹 없앴다면 좀 지나친 표현이겠지만은 그 세계적인 회사들 보면 애플도 미국에 공장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외국에다가 이게 하청주 가지고 일하게 하고 그 로얄티만 쫙 받아가지고 세계 최고 기업이 돼요. 대부분 그 기업들이 애플처럼 이걸 모델로 잡아가지고 미국 회사들은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가스를 팔아먹으려 하니까 가스관을 쭉 펼쳐야 이게 되는데 2025년도 시작되기 전에 공사를 다 끝낸다는데 기술자가 없으니까 일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미국에서 비싸게 팔더라도 팔아주면 사오면 자기들이 힘들든지 어떻든 개월을 지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안 되니까 힘들지 않습니까?
가스 없으면 뭐 추워서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 석유를 끌어대서 석유를 가지고 우리가 대체하자. 그러다 보니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통에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가스비도 지금 한 80% 올라가고 또 덩달아 오일 값도 오일 달러도 쫙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거기서 틀어진 일인데 온 세상에 이 추운 사람들이 벌벌벌벌 떨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또 희한한 게 우크라이나가 부패가 굉장히 심한 나라입니다. 러시아에서 가스를 100을 보내면 받는 쪽에서 70밖에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100을 보냈는데 100을 보낸 것에 대한 돈을 치르라 하니까 러시아에서 받은 나라들은 아니 우리 70밖에 안 받았는데 어떻게 100을 주냐 못 준다. 중간에 30은 어땠냐. 우크라이나에서 도둑질을 했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코미디언 출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패가 워낙 심해가지고 그 나라가 코미디 같은 나라가 됐어요. 그 지금 하는 걸 가만히 보면 야, 이 세상이 어떻게 이렇게 돌아가나. 러시아에서 가스를 우크라이나를 거쳐갖고 보낸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 세를 받아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도 이해가 안 되고 그거 팔아가지고 전쟁 경비 쓰는 것도 우리로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그 팔아먹는 사람도 중간에 도둑질 당하는 거 알면서도 그거 팔고 있고 그 아는 도둑질을 계속 하고 있는 나라도 또 좀 이해가 안 되고 이걸 참 바로잡는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을 그치게 한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전쟁이 그치면 이제 전쟁 복구를 위해서 각 나라들이 우리가 좀 전쟁 복구를 위해서 건설사를 파송해가지고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이 계산을 하고 있는데 그 계산하는 것 때문에 계속 무기를 지원해 줍니다. 우리 한국은 기술이 좋아서 전쟁 복구 사업에 뛰어들 것이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너가 전쟁 비용으로 얼마 부담했는데 전쟁 비용 부담은 우리가 복구공사 뛰어들어야지 우리가 그 전쟁 비용 다 부담했는데 그 공사 왜 한국 좋은 일 시키냐. 그래서 안 줄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만히 보면 야 이거 참 그러면 정말 참된 모든 사람들이 기뻐할 수 있는 해법을 우리가 어떻게 찾아내야 되나. 누가 이걸 찾아내겠습니까? 바로 이 에덴 동산에서 생수강이 흘러내려 가듯이 하나님께서 공기를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지고 귀하고 없어서는 안 될 거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비용 한 푼 안 받고 공고로 다 공기의 혜택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처럼 역사하지 않으면 해법이 없습니다.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한 내용이 뭐냐면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보면 물이 흘러내려갔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나오는 이름이 비손, 그 다음에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이 네 곳으로 물이 쫙 흘러내려가 가지고 물 흘러내려가는 모든 곳에서 그 에덴 동산의 혜택을 가지고 다 이 생명의 풍성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누렸습니다. 그 같은 은혜를 내보내는 에덴 동산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그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이 어디가 돼야 되겠냐? 우리 재건 대신동교회가 에덴 동산의 이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우리 재건 대신동교회 교우들이 교회가 이 에덴 동산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에덴 동산의 그 이야기가 어떻게 해서 정리가 되냐 하면 제일 처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산이라는 말은 다르게 표현해서 울타리라는 말입니다.
에덴에다가 이 기쁨에 대해서 울타리를 하나 딱 만들어 가지고 그 한없는 기쁨의 울타리 속에서 생명의 물이 솟아나도록 해서 기쁨의 울타리 안에서 만들어진 생명의 물이 쫙 내려가도록 했습니다. 그럼 울타리는 뭐냐? 울타리는 요즘같이 우리 펜스를 쳐가지고 쭉 둘러놓은 게 아닙니다. 뭐 우리 탱자를 가지고 그 탱자청을 맞아 차를 마시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탱자나무를 가지고 삥 둘러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 울타리는 다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여기 주신 말씀에 보면 에덴 동산에 특별히 하나님께 주신 울타리가 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금지 명령을 하나 딱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울타리가 되는 메시지 하나를 딱 주었습니다. 이게 울타리입니다. 이게. 아무리 뭐 좋은 것이 많이 있어도 기준이 없고 관리하는 능력이 없으면 좋은 것 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관리를 하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알렉산더 대왕 시대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해적들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잡혔습니다. 그 해적 선장에게 알렉산더 대왕이 묻습니다. 왜 해적질을 하느냐? 임금님, 우리는 배 서너 척 갖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해적이고 임금님은 수천 척의 배를 가지고 도둑질을 하기 때문에 왕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당신이나 내나 뭐가 다른데? 그런데 다른 게 뭐냐 하면 나라는 법이 있습니다. 나라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여튼 뭐 좋은 것이나 안 좋은 건 둘째치고 하여튼 나라라는 데는 법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유지가 되고 나라가 유지가 되고 울타리가 유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법이 어떤 유의 법이냐 하는 것이 그 나라 질을 결정하는 데 정말 중요합니다. 악법도 법이다. 이래가지고 뭐 독재자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그런 사회에 살면 불행한 것이고 불행한 나라일 것이고 이처럼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법을 딱 주시면 이 하나님의 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안전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법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생각했냐면 어거스틴이 이제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무엇을 보고 썼느냐 하면 로마 제국을 보고 자기가 이전에 허랑방탕하게 지낼 때는 눈이 막히고 귀가 막히고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을 듣지 못했는데 회개하고 자복해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나게 되니 로마가 보이고 하나님이 보이고 또 정말 복된 세계가 보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이제 새로운 안목으로 로마를 들여다보니 로마는 망할 것이 틀림없습니다. 돈도 많고 군사도 많고 문화도 아주 특별하고 그렇지만 그걸 어떻게 쓰는지 가만히 보니 하나님께서 벌을 내릴 수밖에 없도록 사용하는 거예요. 온갖 유흥과 연락을 즐기고 또 여러 나라들을 괴롭히고 힘들고 힘없는 사람들을 정말 이 모욕을 주면서 자기들 마음대로
짐승처럼 짐승보다 못한 모습으로 이용해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야, 이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안 주시는데 이건 틀림없이 망한다. 망한다. 로마는 틀림없이 망한다. 하나님은 알고 보니 이 로마의 모습은 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통치할까? 하나님은 사랑의 법으로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법이 사랑이다. 사랑으로 통치하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했습니다. 구약에 있는 모든 법을 완성한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라. 구약의 모든 말씀을 요약한 것이 사랑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고 그 사랑의 통치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통치하는 현장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여기 에덴 동산도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인간을 구속하기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인간에게 진정한 진리로부터 자유를 주기 위한 것입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메시지는 사랑의 메시지입니다. 무한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이 원칙을 가지고 있어라. 이 진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진리 안에 자유케 되리라 하는 모습이 너희 속에 없다. 그러니까 이걸 딱 지켜라. 그런데 이걸 지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어야 이 메시지를 사랑으로 받들어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 말씀에도 보면 나를 사랑하여 내 계명을 지키는 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누가 상대방의 말을 존중해 줍니까?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이 내게 이야기할 때 그 말을 존중하고 자발적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그분에 대한 사랑이 풍성할 때 그 사랑의 메시지를 기쁨으로 받아 그걸 지킵니다. 바로 그 속에 사랑의 기쁨이 있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기쁨이 거기에 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나온 기쁨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바로 그 기쁨, 그 감격, 그 감사가 쭉 퍼져나갈 때 그 기쁨을 경험한 사람들이 살아납니다. 그 기쁨의 열매를 나눈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을 때 즐거워합니다.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여기 주신 말씀에 따라서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덴 동산의 이 기쁨을 누리고 나누지를 못했습니다. 여기 그 이름들이 가지고 있는 뜻이 있습니다. 먼저 나오는 이 비손이라고 하는 이름은 퍼지다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 기호는 넘치다, 풍성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데겔은 이게 티그리스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이 되는데 이제 헬라어로는 티그리스, 히브리어로는 히데겔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화살, 아주 활력이 넘치는 이런 모습입니다. 생명의 활력이 풍성하게 넘치는 모습이고 유브라데는 열매입니다. 우리가 경작하고 일을 한다 하것은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여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아담과 하와를 그곳으로 이끌어 들으셔 가지고 그에게 맡기는 것이 뭐냐 하면은 이 온 땅을 경작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 경작한다 하는 그 이 뜻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그 관리를 하라, 청지기로서의 역할을 하라 이런 뜻도 있지만은 이 경작하라 하는 이 뜻은 그 예배하라 이런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덴 동산에서 이분들로 하여금
그 에덴 동산을 경작하라 하는 그 뜻의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면서 살라 이런 뜻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분명히 경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나무는 어떻게 관리하고 동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농사법을 가르치든지 정원관리법을 가르치든지 물관리법을 가르치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거기 계명을 주었습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는 그 속 내용은 경작하고 지키는 것의 근본적인 내용은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바로 경작하는 방법이고 지키는 방법의 핵심입니다. 그러면 경작하고 지킨다. 경작한다는 말이나 아바드 예배한다는 말이나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수강을 흘려보내는 그 핵심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살아있어야 그 예배로부터 이 우리 주변이 제대로 관리가 되고 그리고 경작이 되고 그 열매를 경험할 수 있고 이 경작하고 지키는 이 예배 속에서 기쁨이 충만한 생명이 넘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우리가 일을 열심히 하면 일한 것에 대한 수고 열매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달려 수고하지만은 이 수고 열매를 먹음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수고가 수고답게 되는 것은 예배가 예배답게 되어야 수고가 수고답게 된다. 에덴 동산은 열매가 열매답게 된다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 중에 쉬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쉬는 것도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식일 날 안식을 지키는 거 그거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첫 번째 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일도 잘해야 되고 노는 것도 잘해야 돼. 잘 놀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 놀라고 잘 쉬라고 하나님과 함께 잘 쉬라고 우리를 만들었으니까 쉬는 것도 잘해야 됩니다. 노래도 잘해야 되고 춤도 잘 춰야 되고 공도 잘 쳐야 되고 뭐 할 수 있는 거 잘해야 됩니다. 뭐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은 음악을 잘해야 되고 그 좀 즐길 줄 아는 것이 잘 필요한데 저는 뭐 그런 면에서 빵점입니다. 별로 놀 줄을 몰라가지고 하나님께서 안식을 나와 함께 즐기자 했는데 이거 제대로 즐길 줄 몰라가지고 우리 성도들하고도 좀 제대로 즐길 줄 알아야 되는데 즐기는 능력이 좀 부족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즐기는 것도 이게 힘도 중요하지만 일하는 것도 여세 동안에 내 힘써 모든 일을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일하는 기쁨도 또 중요합니다. 일하는 기쁨도. 일을 했는데 한숨이 탁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 농사를 잘 지어가지고 너무너무 소출이 많아서 이제 큰 창고를 더 많이 지어가지고 공식을 가득 지어놓고 내 영혼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쉬자 편히 쉬자 할 때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셨다.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고 떡을 먹음이 헛되지 않고 의미 있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에게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게 바로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이 내 속에 있어야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그 일을 통해서 미션을 잘 감당해 갈 때 그때 우리 안에 일에 대한 열매가 충만합니다. 유브라데라고 하는 뜻이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을 했으면 수고를 했으면 그 열매가 열매답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 이게 유브라데의 뜻이고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 모두를 행복하게 합니다. 이 부정부패가 왜 안 좋으냐면 이게 수고 떡을 먹으면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은 수고 떡을 헛되게 만들지 않습니까? 생수강에서 흘러보내가지고 내 수고와 피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부정과 부패를 행하는 이런 법이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일구어 놓은 모든 수고와 또 땀 흘려 애쓴 그 결실을 그냥 뺏어가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로 하여금 피눈물로 만들도록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정과 부패가 안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전쟁이 없게 단순히 해 주십시오. 그 부정부패가 좀 바뀌어가지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얻는 중심을 좀 바로 세우게 해 주십시오. 이것부터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러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독재해가지고 그거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독재를 해서 누가 혜택을 누리겠습니까? 정말 백성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고 러시아 정교회가 역사는 오래됐지만 그걸 독재 정권에 빌붙어 가지고 그 뒤에 뒷바라지 해줄 게 아니고 이게 에덴 동산은 이렇습니다 하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또 우리 주변도 참 에덴 동산의 이 축복이 우리에게도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때입니다. 왜 이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법이 통치가 되는 그 모습이 없고 사랑 대신에 다른 것이 다 자리를 잡고 있어가지고 자기 이익만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이익을 챙기게 하면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내 이익을 우선시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자리를 내가 들어가 딱 차지하고 있으면 다른 모든 사람들이 괴롭게 되어 있어요.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떠나가지고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생수의 강을 계속해서 에덴 동산에서 쭉 사방팔방으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우리 속에 생명의 사랑의 법이 풍성하게 작동을 해서 그래서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속에 넘치는 것이 있어야 생명의 물이 아래로 흘러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어느 때보다도 꼭 필요한 시대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을 생각하면서 거기에 하나님 주신 생명의 법이 있었다. 사랑의 법이 있었다. 그 법을 딱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생수강이 형성이 되어서 쭉 흘러내려간다. 그걸 지금 강은 그대로 있지만 나중에 쫓겨날 때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법을 지키지 못하니 사랑의 법을 지키지 못하니 에덴 동산에 접근을 못하도록 딱 막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 아담과 하와가 쫓겨남으로써 두 사람만 쫓겨난 게 모든 인류가 제 고통 속에 빠지게 된 거 아닙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에덴 동산의 역할을 해야 될 하나님으로부터 경작하고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받은 사람이 그걸 해내지 못하니까 온 세상이 추하고 더러워졌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오염시키는 오염원이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추하고 더럽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는 우리가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까? 정말 진정한 2025년도에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모습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계명을 사랑의 법을 다 받들어 잘 지켜감으로써 에덴 동산에서 이 생명의 물이 흘러내려가듯이 이런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모든 것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 곳곳에 흘러내려가야 우리가 우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우리 재건 대신동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생수강이 되어서 세상에 생명을 주고 또 세상을 정화시키는 그런 귀한 사역을 다 감당해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은 함께 일어서서